추수감사절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로 지킨 그러한 절기입니다. 한 해의 추수를 다하고 곡간에 들여놓고 하나님께 감사한 농경축제일이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한 감사드린 감사의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명령은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우리 신약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오늘 이렇게 11월 셋째 주일을 기하여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월 셋째 주로 드린 것은 미국 교회의 추수감사절을 본받아서 하게 된 겁니다. 미국의 추수감사절은 그 미지의 대륙, 그 신대륙에 와서 정착한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가 그들이 하는 추수감사절이죠. 조금 형태는 다른데 의미는 달라도 우리가 이렇게 미국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을 받고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대부분 이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하나, 요즘에는 다른 교파들이 우리 상황에 맞게끔 추수를 할 그때쯤 11월 첫째 주일날 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단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전히 과거부터 해왔던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지냅니다. 이것은 왜 하는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야, 너 꼭 이 추수감사, 즉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을 지키라 하신 것은 이런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감사. 이 감사 생활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셔서 이런 것을 기해서 할 수 있도록 권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은 그저 한 해의 농사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그보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 이런 감사를 되찾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한번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지, 우리가 이 좀 감사에 대한 이유를 좀 찾고 또 감사를 어떻게 할 것을 좀 알아서 우리의 전 생활이 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생활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렇고요, 또 공기도 그렇고, 또 우리가 쬐는 빛도 그렇고, 우리가 거주하는 공간도 그렇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도, 내 몸도, 또 우리 가지고 있는 지혜도, 총명도, 또 어떤 재능도, 또 나에게 있어서 또한 그런 업도, 또 나의 이 단체인 사회, 또 우리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국가,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4절의 말씀같이 이 다윗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님께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실 때에 값없이 공으로 주셨다 하는 것이, 이것이 좀 특이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은혜로 주셨다는 은혜, 이것이 바로 값없이 주셨다는 말인데, 이렇게 주셨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55장 1절에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랬다고요. 모든 것에 근원되는 하나님께 와서 네가 취하되 다 값없이 돈 없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귀한 것들을 값없이 이렇게 주셨을까요? 은혜로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계속 후렴구로 하나님의 인자심,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계속 이렇게 26번이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그런 항목을 딱딱딱 집어내시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받았지 않느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라고 이렇게 후렴구에 붙인 이유가 그게 하나 생략된 것이 왜냐하면 그 앞에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것은 왜냐하면 그분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 인자라는 것은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인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표할 때 우리 인자라, 자비라, 긍휼이라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적신으로 나와서 적신으로 돌아가야 할 인생, 뭐 하나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생산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도무지 이 인생이 살 수 있는 그런 자생력이 없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에 호흡을 해야 되니까 공기도 주시고, 물을 마셔야 되니까 물도 주시고, 빛을 쬐야 되니까 햇빛도 주시고, 또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 공간도 주시고, 또 우리가 먹어야 되니 돈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그 감당할 수 있는 재능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주위 환경, 사회, 단체, 이런 국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 것은 그분의 자비, 그분의 인자가 무궁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어요. 둘째는 그것에 대한 값을 우리가 어떻게 치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값 한번 내보세요. 요즘에 생수 뭐 한 병 1,000원입니까? 그건요 물값이 아니죠. 그건 유통비죠. 유통비. 그걸 채취해가지고 통에 넣어가지고 배송해서 준 거기에 대한 수고비로 주지 물 자체의 값이 아닙니다. 물 그런지가 말라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좀 이따가 줄게요 하고 또 물 그런지 찾아가지고 노다지 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는 그 물 값을 누구에게 냅니까? 아무에게도 안 내요. 그러나 그 물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왜 그 물값을 못 줄까요? 그건 계산이 안 된다고. 계산이 안 돼. 무한의 그런 가치이기 때문에 이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실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으로 주셨어요? 왜? 그분은 인자가 무궁하시고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있는 값이 없기 때문에 공짜로 주셨다고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시면서 뭘 원하시냐면, 야, 이거 내가 주었다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신다고요. 이거 내가 너에게 준 빛이다, 이거 내가 너에게 준 공이다, 이거 내가 너에게 준 그런 땅이다, 이건 내가 너에게 준 그런 음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요. 둘째는 이걸 우리가 공으로 받다 보니까, 와, 하나님이 진짜 좋네, 하나님이 정말 마음 좋으시네, 참 대단하시네 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아라고 그렇게 주셨다고요. 야, 내가 이렇게 인자가 무궁하지, 내 인자가 이렇게 영원하지, 난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야, 나 이런 자비의 하나님이야, 너를 불쌍하게 해서 너를 돕는 이런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것을 주실 수 있는 것은 이것의 주인, 이것의 주인 되실 수 있는 것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여러분도 물을 채취하면서 물론 국가적으로 그에 대해서 우리가 채취권을 우리가 따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은 그다지 그렇게 힘든 건 아니잖아요. 발견한 사람이 장땡이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젠 채취하겠습니다 하면 대부분 다 허락해요. 큰 자연 환경에 훼손이 없는 이상은. 이렇게 한 것은 뭡니까? 국가도 우리 주인이 아닌 걸 알거든요. 와, 노다지 찾았네, 대단하다, 국가에 많이 세금 내라, 오케이 하잖아요. 이렇게 모든 국가 자체도 할 수 없는 것은 소유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소유가 누구? 하나님이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공으로 주셔도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해서 항변할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주심을 그것을 통해서 알고 그것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라라고 그것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주실 수 있는 권한, 권리, 누구 하나도 그에 대해서 태클을 문 거라, 누구 하나도 그에 대해서 뭐 제재를 못한 것은 하나님이 주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공으로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주셨다고 했습니까?
모든 것은 내가 네게 줬다는 것을 알고, 둘째는 내가 어떤 자인 것을 알아라고 이것을 주셨어요. 나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모든 것을 만들고 주인이야. 이 모든 것의 권한은 내게 있어.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딱 주실 때 우리가 공기를 마음껏 흠이하면서 누가 여러분들 욕합니까? 왜 공기 마셨습니까? 돈 내놓이서 아무도 못하잖아요. 야, 공짜다 마음껏 우리가 저 야외에 나가서 공기 좀 한번 마시고 오자 그러잖아요. 돈 줍니까? 다 전부 다 공짜라고 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셨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시는 권한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원하신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네게 줬다. 그 나는 어떤 자다. 그리고 그러니 내게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란 것은요, 은혜의 대가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은혜는 실로 정말 봉이 김선들 같이 낙동강물을 말이에요. 뭐 대동강물을 팔아먹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거 얼마나 여러분들 참 허무한 짓이고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짓인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뭘 각인시키게, 야야 이게 하나님 너에게 주신 것이니까 네가 적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감사라는 그런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의도로 우리에게 이렇게 모든 것들을 공으로 주셨어요. 그래서 네가 공으로 받은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페이백 되돌릴 수 있는, 우리가 다시 이렇게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을까?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걸맞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것을 또한 명하셨습니다. 야, 내가 요구 정도 아니라 내가 네게 명한다. 너희 남자는 매년 3차씩 내게 보일지니라. 3대 절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겁니다. 남자만이 아니고 여자들까지죠. 왜 그 당시에는 이 남성들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래서 남자만 그렇게 표현한 거지 실상은 남녀 다 동등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남녀 모두가 다 1년 3차 내게 보이라는 것은, 내게 이런 농경일 때 너 손에 다 뭐 하나 쥐었잖아. 내가 너희들을 추수하겠지. 보리농사, 밀농사, 포도농사 다 이제 먹거리 있지. 그거 가지고 와서 그거 하나님 앞에 감사해. 감사표를 너희들이 해 하고 하나님이 명하셨다. 명령하신 겁니다. 명령. 이렇게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명령하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같이 1절과 26절에 여호와께 감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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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얼마나 이런 성경에 보면 감사라는 명이 많습니까? 아울러 신약에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러한 명령에 의하여서, 아니 우리에게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말이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를 하려고 우리가 힘써야 하는 자가 됩니다. 신앙은 하나의 습관이요, 하나의 연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이렇게 자꾸 우리가 감사라고 힘쓰고 그렇게 명한 것이 있으니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하느냐? 인간은요, 참 희한하게 그냥 뻑하면 불만 불평을 잘하는 게 이것이 인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속에 마귀의 역사거든요. 이 광야 시절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이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큰 역사로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도 하시고, 만날 주셔서 다 먹기도 하시고, 반석에 물도 낳게 하셔서 먹는 거 입는 거 조금도 걱정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잖아요.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막아주시고, 이런데 말이에요, 그 무리들 중에 제일 끝에 있는 무리들이 불만투성이 무리들이 뒤에 다 따라 있더라고요. 적극적이지 못하고 소극적인 무리 있잖아요. 소극적인 무리는 항상 그 무리에서 떨어있는 이단 무리거든요. 이단 무리. 이들은 무조건 이유 없습니다. 무조건 어떠한 정당성을 가진 단체에 대해서 항거하고자 하는 그런 이런 강한 저항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애굽에는 말이야 먹거리도 많고 좀 치벌거리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이게 뭐고 하고 뒤에서 웅지렁 궁시렁거리면서 따라오더라고 말이에요. 무슨 불만거리겠습니까? 무슨 불평거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됐던 사람이 자유했으면요 그 이상 더한 그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앉아서 하는 말이 이거는 돼지 쪽발이 먹고 싶니? 갈비가 뜯고 싶니? 종되어서 돼지갈비 뜯어봐야 그게 대체 뭐가 좋습니까? 인간 취급도 못 받는 이런 주제의 말이에요. 그 사람들 다 건져내서 구원해 주시면 저반 석죽에도 고맙고 감사할 일이지 무슨 불평하고 있냐 말. 그것이 바로 그 끝무리 이단의 무리들이 그런 한 짓들이에요. 그 누가 주장했겠습니까? 악령이 그랬다고요. 악령이 쉴 새 없이 우리를 지금 엿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만 가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 가지 감사가 있어도요 그게 희미한 어떤 한 가지 우리에게 있어서 요소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만 가지의 은혜를 확 뒤집어 가지고 우리가 불평거리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번 보십시오. 한 주간의 이런 내 삶을 돌이켜봤을 때 내가 감사한 거하고 불만한 거하고 이렇게 리스트를 딱 뽑아보면 어떤 리스트가 많아지겠습니까? 많이 있다고 여러분 솔직히 한번 느껴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솔직히 얼마나 많은 불만거리를 많이 지금 우리 입에서 내뱉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한번 뉴스를 들어보세요. 거의 한 80~90%는 부정적인 그런 뉴스밖에 없습니다. 긍정적인 소리는 우리가 별로 못 듣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또 시대가 바뀌고 무엇이 해도 말이죠 절대 거기에는 전부 다 부정적인 것이 긍정적인 것은 없어요. 왜? 부정적인 소리야 주목을 받거든요. 긍정적인 소리 하면요 그런 별로 주목이 안 됩니다. 인간은 이렇게 아주 청개구리 같은 그런 심보가 우리 속에 딱 들어앉아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불만 소리가 귀가 더 기울이고 말이에요. 불평한 소리에 더 이렇게 귀가 기울여. 누가 누구를 싫어하더라 하면 딱 관심이 가집니다. 누가 누구를 좋아하다 하면은 말이죠 아주 적개심 가지고 왜 저렇지? 하고 이렇게 쳐다봐요.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그런 아주 악한 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감사한 것은요 당연지사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만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려고 우리가 힘쓰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불만 불평을 다 없애고 원망을 다 없애고 우리 어떻게 하든지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내 마음에서 품은 것은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어떻게?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하고 연습의 대가라는 것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육체의 연습도 대가가 크잖아요. 여러분들 야구 선수들 보세요. 한번 뻥 치면요 한번 침에 따라서 몇백만 박찬호 선수가 한번 던지면 그게 300만 원이라 하대요. 그 자기의 그런 연봉을 한번 계산했을 때 옛날의 시대이죠. 우리는 그 공 한번 던져보세요. 누가 돈 줍니까? 돈 안 줍니다. 여기나 득지 않으면 좋지요. 그 왜 그럴까요?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던지면요 이게 돈이 팍팍팍 올라갑니다. 똑같은 야구 선수도 누가 한번 딱 때린 거 타석에 한번 딱 써보세요. 이대호 선수 같은 딱 쓰면 돈이 그냥 착착 입금돼요. 그는 아주 무명 선수 써봐야 한번 세워주는 거기에 대해서 고맙다 하지 무슨 돈이 들어오겠습니까? 여러분들 연습이라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놓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연습을 해야 됩니다. 감사에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감사하게 힘써서 감사의 사람이 되면 얼마나 많은 그런 우리에게 이익이 있는 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에 힘쓰려면 첫째, 어떻게 해야 감사에 힘쓸 수 있을까? 알아야 돼요. 알아야 면정하고 이런 이장이를 해먹지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도요 그냥 우리가 자연 발생적으로 감사 안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알아야 된다면 알아야 돼요.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무엇을 알기를 힘써야 됩니까? 우리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기를 자기가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와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심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참 선하신, 그분이 왜 하나님이라 합니까? 그분은 자존,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홀로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이런 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로 하나님, 참 저는 그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잘 찾아서 잘 그렇게 붙인 것 같아요. 영어는 그냥 God, 그리고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엘로힘, 또 야훼 이런 단어지만 우리 한글로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님, 신이라 그 말입니다.
그분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스스로 홀로 계셨다는 자존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존하신 분이 얼마나 선하지. 선하다 말이 뭡니까? 악하다 말과 반대죠. 악하다 말이 뭡니까? 나에게 해를 끼친 겁니다. 나에게 해를 끼친다 하는 것을 두고 악하다, 나에게 좋게 한다 하는 것을 두고 선하다. 하나님은요, 그분은 우리에게 전부 다 좋게, 그분의 성품이 아주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 그분이 하는 생각, 그분의 모든 것은요 전부 다 우리에게 좋게 합니다. 나에게 복되게, 나에게 이익되게, 나에게 전부 다 좋게. 여러분들 정말 그 나라의 대통령이 선해 보세요. 정책도 선하고, 그리고 모든 생각도 선하고, 그리고 하는 모든 그런 것이 선하면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배부르고 등 따시게 잘 삽니다. 그런 대통령이 되면요, 이게 최고의 정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꿈은 있지만, 야심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인간으로서 그런 분이 없잖아요. 다 이리저리 치우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 누구에게나 다 선하셔서 다 이익되게 복되게 해주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와 사랑이 무궁하십니까? 무한하십니까? 우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까탈스럽지 않아요. 어떻게든지 불쌍히고, 어떻게든지 도와주기 원하고, 어떻게든지 구원하기 원하고, 어떻게 하든 잘 되기를 원하시는 그런 심정이 이게 한이 없었어서, 야야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에게 고통이 아니다, 시름소리가 아니다, 너에게 웃음소리, 즐거움소리, 찬송소리, 너에게 감사, 이런 소리가 내가 너에게 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어디 아프노, 어디 힘드노, 무엇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우리가 축복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복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말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가 원래 어디에서 나온 단어냐? 무릎을 꿇다는 그 원어의 그런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릎을 꿇어서 뭐 한다고?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우리보다 월등히 뛰어나신 그 하나님이 당신이 우리의 작은 시름소리 어떻게 듣겠습니까? 저 구석, 저 모퉁이에서 아야 배고프다, 돈이 없다, 직장에 목 떨어진다, 지금 내가 아프다 하는 그 수천 수만 가지의 그런 시름소리를 어떻게 우리가 듣겠어요? 하나님 그러시기 때문에 당신이 하감하셔서 우리에게 무릎 꿇고 귀를 당신이 우리의 입에 탁 대셔서 그렇게 들으신다는 그 뜻이 바로 축복이라는 단어의 원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름소리를 다 들으셔. 지극히 작은 시름소리까지 들으셔서 아프나 힘드나 고달프나 외로우냐 내가 너를 도와주마. 왜? 하나님의 성품은 인자하시니까. 그분의 인자하심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무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계시면서 아무것도 안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잖아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과 이제 것 장래 것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역사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 역사하신 그 역사,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그 중에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을 그 종되었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셔서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그 인도, 그 보호, 그 역사가 얼마나 크고 놀라웠습니까? 처럼 이런 우리를 이렇게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던 자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중생시켜 주셔서 예수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 예수 믿는 자로 우리가 복되게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책임지시고 인도도 하시고 보호도 하시고 양육도 하시고 공급하신 이런 가운데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전부 다 구원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과 하나님이 어떤 역사 하신 것을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시편 저자가 무려 26절을 통해서 26번이나 하나님께 감사하자고 이렇게 우리 감사 힘쓸 것을 외쳐야 되는데 그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감사를 외치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세부 그렇게 파악했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선하신 분이잖아. 얼마나 좋노.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잖아. 와 대단하지.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잖아. 구원할 때 얼마나 많은 대적을 다 물리쳐 주셨잖아.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셨잖아. 심지어 우리에게 1년 양식까지 주신 이 하나님,
고맙고 놀랍고 감사하지. 너 동의하냐? 너 그렇지 않냐? 이렇게 여러분 적어주신 이 성경이 여기 시편 13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려면요, 그냥 뭐 옆구리 쿡 찔러가지고 예 감사, 이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체 하나님 어떤 분이고 하나님 무슨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알아서, 그래서 알아야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기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지금까지 지낸 모든 삶의 그런 흔적을 가지고 이게 대체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봐서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먼저 힘쓰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깨닫기를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는 것이, 이것이 진리, 만고의 진리, 이런 틀림없는 사실임을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이것을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러한 것은 신비로운 그런 비밀이기 때문에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알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적신에 들어가기까지 자기 자신의 양심을 써서 정말 생각해 보면요, 와, 내 생명 이거 누가 줬노? 내 이 건강 내가 누가 줬노? 그래서 이런 우리가 선천적 하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타고난 겁니다. 근데 엄마 아빠가 뭘 여러분들 타고나도록 뭘 집어넣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선천적인 말이 뭡니까? 누군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입니다. 그 선천적 재능이라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이 무엇인지를 발굴해서 그것을 가지고 써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재능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이게 선천적 재능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하면 누군가가 주신데 누굽니까? 자준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이 뭐냐? 진리라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이 만고의 진리란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깨닫기를 저희가 자꾸 생각하고 양심을 써서 생각하면 그런 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자기가 나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다는 것을 자기가 진리인 것을 알고, 그리고 주신 것들의 가치와 소중함을 자기가 좀 양심을 써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기, 얼마나 여러분 소중합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정말 공기의 소중함을 좀 아마 느낄 것 같아요. 미세먼지, 이렇게 날씨 좋은 화창한 이런 가을, 아니 요즘에 뭐 봄대 보세요. 그 꽃가루 그거는 둘째고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라는 것이 바로 뭡니까? 한마디로 좋게 이야기해서 미세먼지고요, 다른 말로 하면 매연입니다. 매연. 자동차 뒤에 이러면 딱 앉아가지고, 특히 경유자동차 뒤에 앉아서 딱 밥 먹고 앉아 계세요. 보세요. 그 쾌쾌한 시커먼 것을 여러분들 그냥 밥에 새카맣게 깔아앉고 말이에요. 코가 그냥 시큼해지고 눈꺼풀이 시큼해지고, 이게 매연입니다. 그게 여러분 다른 말로 해서 미세먼지예요. 미세먼지가 뿌옇게 가지고 해는 떴는데 뿌연, 이런 지금 현 우리가 사회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원동에 이렇게 산에 가다 보니까 말이에요, 이 산이 높다 보니까 밑에 꼴짝꼴짝이 보이잖아요. 꼴짝이 보니까 위에는 지금 화창한 그런 날인데 밑에는 뿌연 것이 마치 안개같이 이렇게 띠를 띠고 이렇게 꼴짝이 쭉 흐르고 있더라고요. 이게 안개 같으면 뽀얗고 이쁠 건데 이 안개가 아니더라고요. 시큼한 그런 거, 우리 먹구름 것들이 찌끼어 있어요. 와, 저기 미세먼지구나. 이 부산 전역을 딱, 한국 전역을 딱 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갑갑합니까? 갑갑해. 맑은 공기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런 이 공기라는 것은 이렇게 소중하다는 것을, 이 미세먼지를 우리가 봐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공기를 주셨어요. 이것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게 참 소중한 것이구나, 이 대단한 것이구나. 뭐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은 우리가 뒤에 두고, 이렇게 주신 자연의 이런 어떤 만물에 이것만 우리가 생각해도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것이 가치 있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이런 우리가 좀 느끼고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뭐 시상이 있어서 어떤 마트에 갔는데, 오래간만에 거기 갔어요. 갔더니 개법동에 있는 마트인데, 아니 그 넓은 주차장에 차가 없는 거예요. 옛날엔 가면은 그 시간대에 주말 저녁 시간이면 황금 타임 아닙니까? 차가 가득 있어야 될 주차장이 앞에 몇 줄만 딱 차가 있고 뒤에는 휑할 비어 있더라고. 와, 이거 완전 불경기,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들 호황, 그 부흥, 그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부흥 때 우리는 그것이 부흥이 그렇게 내게 좋은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손님 오면 귀찮게 막 줄 서 말도 아주 애매하게, 여러분들 존중말도 아니고 반말도 아니고 애매한 말로 막 얼마나 집착 취급당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당했어요. 그러던 그런 아주 부흥되는 그런 마트가 많아요. 지금 손님이 없어요. 이 주말일 저녁에도 어떤 식당 가니까 그렇게 북적이는 그런 식당인데 아니 손님이 없어요. 벌써 뭐 문을 닫아야 될 판국이라 앉아있기가 무언할 정도. 왜? 주인하고 마주보고 있어야 되니까. 주인이 얼마나 깝깝하겠습니까? 이런 주말에 오는 손님 없고 앉아있는 이 많은 테이블에 한두 사람만 지금 앉아있으니 깝깝. 여러분들 이렇게 부흥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가 은혜인 줄 우리가 모르니까 우리에게 이런 지금 불황이 온 것 아니겠어요? 이런 불황이 왔을 때 우리는 생각합니다. 옛날에 손님 많았을 때가 좋았었지, 부흥할 때가 좋았을지. 조선업 그때 거제도 여러분들 얼마나 거제시가 굉장히 그런 시 아닙니까? 엄청난 그런 부의 상징이 도시가 거제. 왜? 조선업이 화랑이었고 지금은 거제하면 말이요 얼마나 지금 사형길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과거의 부흥이 얼마나 좋았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이렇게 필요하다, 부흥 때 부흥이 이렇게 내게 좋구나,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런 불황 때 우리 느낄 수가 있다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왜 내가 없을 때 그렇게 느끼고 필요함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까? 있을 때 잘 알지, 있을 때 잘하지, 주셨을 때 잘하라 그 말. 주셨을 때 여러분들 우린 진짜 문제입니다. 정말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으로 주실 때 이 주심의 말이죠. 이거 입만 벌리면 불만 불평. 왜 더 안 줍니까? 왜 더 뭘 드립니까? 왜 우린 더 왜 누리지 못합니까? 불만 불평하고 말이에요. 또 그래서 뺏기면 어떻습니까? 뺏었다고 또 불만 불평하고, 이런 내줘도 불만 불평, 뺏어도 불만 불평, 이러니 문제잖아요. 우린 여러분 이제 정말 하나님께 주신 것이 얼마나 내게 필요하고 가치 있다는 것을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놓치고 나온 다음이라도 과거가 좋았다, 내가 있을 때가 좋았다, 내가 직장에 있을 때 좋았다, 내가 건강할 때가 좋았다, 내가 총명에 있을 때가 좋았다, 내가 힘이 있을 때가 좋았다, 내가 부흥했을 때가 좋았다, 이 자리에 사람이 가득 차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느끼면서 그날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우리가 좋았다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내게 필요했다 하는 것을 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는 실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것이 내게 이렇게 필요하고 그 모든 과정이 나에게 얼마나 유익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내가 가졌다는 것, 그 모든 것이 다 내 구원의 이익되다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 과정을 보세요. 그렇게 사랑, 애지중지, 기업받았던 그 아들이 형제의 배신을 받아서 애굽의 종살이로 팔려갔어. 그 배신과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또 자기가 마음을 추스려서 정말 보디발 대장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 충성했다. 그 충성한 그 사람이 또 억울한 능력으로 인해서 그 아내의 이런 에게 의하여서 옥에 잡혀갔을 때 그 얼마나 심정이 괴롭겠습니까? 거기서 또 술 맡은 간장에게 좀 호의를 베풀어서 거기서 자기가 정말 구사일생할까 기대를 거렸건만 아무런 그런 배은의 이 극칠다닌 그 사람으로 인해서 도무지 연락도 없어. 그러던 요셉이 말이 나중에는 다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뒤에서 우리는 보고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요셉이 그 과정 중에 하나라도 없었다면 과연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절대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역사들, 그것은 다 다양하고 별 이상한 것도 많이 있지만 이런 것 어느 하나도 나에게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모든 것이 내 구원에 이익되어진 결과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 여러분들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상 만사 다 세옹지마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은 그렇습니다. 이게 좋다 하다가 나중에 나쁠 수 있고 나쁘다 하다가 좋다 할 수 있고, 이게 세상 만사의 모든 것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한 것 세상 만사가 세옹지마가 아닙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어떤 순서, 어떤 것도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함을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내게 닥친 어떤 순서도 그것이 나중에 다 합력해서 내가 아프다, 힘들다, 내가 망했다, 내가 다쳤다, 내가 정말 억울한 눈물 썼다 하는 것도 여러분 나중에 다 합하고 세월을 지나고 보니까 나를 이렇게 복되게 만든 그런 모든 수많은 걸음더미요 다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 말이야. 그런 것들을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 알고 하나님 역사를 알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내가 깨달아서 그에 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딱 우리가 정리를 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깨닫고 그리고 믿어야 뭐가 생깁니까? 그래야 감사가 나와요. 이 감사가 거기에서 감사가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한 자는 자기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고 또 내게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 이 주신 것은 내 구원에 다 이익된 것이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실상 알면요 어떤 것도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죠. 그에 대한 기쁨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고 그리고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니 지금 내가 돈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내 궁핍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것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머니만 열리면 내가 주어서 그 주머니에 구멍만 안 나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니 그래서 우리가 가난 중에도 평안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감사해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감사하면요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고 그리고 담대함이 있습니다. 너 나를 그렇게 박대하냐? 그래도 네가 결국 나에게 이익되시. 왜? 하나님 역사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내 구원에 이익되게 하기 때문에 어떤 것 하나 나에게 손해될 것 아무것도 없어. 사람이 떠났다, 돈이 떠났다, 직장이 떠났다, 내가 그게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것 또한 나에게 결국은 이익이라라, 결국 나에게 복이 되음이라라 하고 우리의 이런 것을 자기가 감사로 알게 보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담대가 있고 그래서 용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충성하는 자가 되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인데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내가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할 이런 표현은 주께 충성밖에 없습니다 하고 우리가 충성의 그런 활력 있게 힘 있게 충성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에게 올 때부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랬죠. 우리 볼 때는 아이고 해를 주셨네, 공기 주셨네, 고맙습니다. 실상은 그 공기 하나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하신 영원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 다 와 있는 거예요. 내가 몰랐을 뿐이에요. 내가 그것을 캐치 못하였을 뿐이라고요. 이렇게 감사할 때 와, 이것도 은혜구나, 저것도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구나. 얼마나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무한의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어디서 나옵니까? 감사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런 감사 절기를 주신 것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주신 겁니다. 작금에 우리 모든 성도들뿐 아니라 이 세태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감사보다 이런 불만과 불평의 목소리가, 원망의 소리가 이구석 저구석에서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나오는지, 우리의 귀가 여러분들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시끄럽고요, 정말 우리가 어지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은혜를 받아가진 자에게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다고 하셨으니,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모든 것에 감사합시다. 이렇게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그 모든 주신 것들이 다 합력하여 결국 나에게 다 이익을 주는 결과밖에 없어요. 그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도 가지고 평안도 가지고 담대함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좀 주를 열심히 섬길 수 있는 이런 힘도 없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의 은혜도 발견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의 은혜로 항상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축복의 은혜 역사가 감사로 인해서 다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